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의 속죄소에 있는 향품의 냄새가 의미를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향품을 사도 바울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인가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영으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냄새로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일용직에 있는 사람이 1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니까 상당히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장사할 날을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을 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적으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를 했고 주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거의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육적인 가난한 자를 말한 것은 제자들의 이 말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일을 말씀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는 다 가난한 자라는 것을 신명기의 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의 율법에서 가난한 형제가 내게 와서 꾸이거든 내 손을 넉넉히 펴서 구워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난한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어서 생명을 얻은 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에게 구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제자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15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 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의를 구워서,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다 가난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가난한 자들을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그 일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실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것은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도무지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예배, 찬송가를 부르는 일, 기도를 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선교를 하는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등 수많은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실제 생명을 얻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고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그 무덤을 열라고 하시고 나사로를 나오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도 늘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도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이 성경을 바로 편찬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인생들의 생각을 첨삭을 해서 제목을 붙여놓고 있고 또 자기들이 아는 말씀만 인용을 해서
표기를 하고 있고 장절을 붙여놓음으로 해서 진리를 아는데 방해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나사로에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만 알아도 굳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도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사람들의 철학적 지식에 의해서 진리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유대교를 처음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의 종교를 두 번째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서서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들이 앞장을 서서 진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사람의 철학적 지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같은 그들이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교가 되는 순간 그 안에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종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거절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실제 짐승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표를 주어 매매를 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짐승이 되어 있는 종교에 모두가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교와 이방의 종교를 짐승이라고 하면 그들이 심하게 반발을 하고 저를 이단으로 때로는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 다음 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비일에 유월절을 드시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은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방의 종교에서는 사람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데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들이 만든 허상이었다면 그것보다 더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평생입니다. 내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누가 보아도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면서 주여 주여 했는데 자기는 삼위일체라고 믿었는데 삼위일체라는 것은 아예 없다면 그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믿는 신이라면 그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다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삼위일체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신을 믿었는데 그 신이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신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억 명이 20억 명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들의 사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모든 근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에요. 성경 외에서 증거를 하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다면 저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있지만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주셨는데 또 계시를 받는다면 이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상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고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직 어디서만 증거를 받습니까? 성경에서만 증거를 받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알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상상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을 종교는 교리화해서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다수가 따라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온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았으면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제가 11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것을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지금 다 이루시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 봅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 외에 계시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종교라는 거대한 집단에 의해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 종교라는 거대한 집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의 사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 역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믿고 있고 그것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그들의 교리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도문이라든지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종파는 원리 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책들이 있어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학교회 때부터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안수를 받은 그들이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을 상고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한 성경 외에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의미도 내가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사건과 같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인용을 함으로 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나사로 역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해주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으로 주님의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이미 죄악이 다 관영을 했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만 은혜를 입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자기들의 도덕적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도 그 악이라는 단어, 그리고 악인이라는 단어, 악행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왜 생명을 얻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예요. 어느 한 세대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악하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종교 안에 있으면 굉장히 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안 믿던 간에 인생 자체는 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나에게 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선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하나님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양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 사상에 빠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온갖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보이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주님께서 내 양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도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내 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그 양에 대해서 이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 외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이 지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왕과 왕의 싸움에서 한 왕이 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이긴 자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전쟁을 해도 왕과 왕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긴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생명까지도 이긴 자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지만 아담이 사단에게 짐으로 해서 이긴 자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실 때 나타나서 주님을 미혹하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입니다.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미혹하면서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물이라는 것도 있고 또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금도 있고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도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강도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주님께서 강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 해도 이미 아담에게 주었고 그것을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만이 실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보였다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우주를 보면 물론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이미 정설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 우주는 그저 가상현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 인생들도 과학이 발달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학도 우리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직 누구만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바알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알 사상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 생명만이 그 이전부터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또 언제까지 끝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실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표적도 나타내시고 한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게 표적을 보이시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벌써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있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는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육의 일을 보고 주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주님을 알고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하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58쪽입니다. 역대하 3장 5절입니다.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성전입니다. 저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교회 안에 남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어느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마치 그 시대 그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은 영생에 대해서 비유와 예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이제는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감동은 없고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일을 모를지라도 주님께서는 내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입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오셔서 실제 가난한 자를 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까지도 실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이 마치 주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장사할 날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그들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일 역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같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비싼 나드 한 근을 향유를 붓는 일이 영적으로 속죄소에 있는 향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보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인생들은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영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지식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루셨던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미 속죄소에 그 향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모세가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그대로 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은 속죄소에 있는 향품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를 하신 일이고,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 이제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셨는가를 알게 되고, 또 우리 역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이미 창세전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다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다 무엇입니까? 비유와 예표예요. 그런 것들이 다 비유와 예표로 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저 계속해서 제가 말씀하고 있어요. 저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라는 것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지평선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면 도무지 성경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라는 개념을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창조하셨을 때 이미 다 이루셨고,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고, 지금 종려나무를 들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입니까? 그것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고 해서 마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인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그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있고, 역대하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성전의 그 대전 천정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만 그렇습니까? 에스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성전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온 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새겼으니 성전벽은 다 그러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환상으로 에스겔이 보는 성전에 종려나무가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그냥 종려나무가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종려나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려나무, 우리말로는 대추 야자수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사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추 같은 열매가 마치 포도송이 같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도송이보다는 더 크게 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이 대추야자 열매 나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추야자, 사전을 보면 그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무만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큰 나무에 나무 야자 열매가 있으면 그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나무 열매의 형상을 새겨져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전 곁에도 이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 대추야자 열매는 상징과도 같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들에 이 종려나무를 새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나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성전문에 그리고 벽에 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문자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승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자라는 것은 왕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고 부활을 믿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을 자기들이 영원한 왕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다 예정을 하셨고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는 일 역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과 같이 영의 일을 가르쳐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다윗의 위를 이을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지식이에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선지자의 예언이
응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성경적 의미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문자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지금 11장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일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내 장사할 날을 예비한 것과 같이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모르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3쪽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종려나무입니다. 성전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역다야에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성전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주님의 육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보이는 성전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이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도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자기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만왕의 왕으로 알고 맞이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의 종교는 이 말씀을 보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영적인 뜻을 깨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에 이 종려나무를 새겨 넣으면 뭐합니까? 그 성전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성전에 새겨놓고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대적을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성경에서 보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의 철학적 사상이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인생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절기로는 초막절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모세가 레위기에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임하고 그런 성도가 생명을 얻은 자 되어 초막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말씀에서 증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일을 완전케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전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입니까? 그저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아무 생각도 없이 성전에 종려나무를 새겨놓았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 그것을 새겨놓기도 하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상고를 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전에 이 종려나무를 새겨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슨 의미로 하는지를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이 응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의 율법에 정하셨어요. 그 율법에 정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초막절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생으로는 실제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창조의 일을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그들이 창조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에서 인생의 언어로 아는 것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언어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을 다 먹이신 후에 요한복음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초막절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초막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영의 일을 깨닫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서 후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많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고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생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성전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레위기에서 초막절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날을 즐거워하라고,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초막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율법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같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노래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역시 우리의 행위가 되고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정말 너무도 많은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성경을 상고해서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그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을 보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종교에 있을 때 그랬어요. 찬송가를 잘 부르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찬송가를 잘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그것을 하니라고 성경을 바로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니,
성경을 굳이 알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송가만 잘 부르면 됐어요.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왕이여 우리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그는 그저 이 세상의 철학적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고 이방인들 역시 절기를 왜 정하셨는지도 그리고 절기의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형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형 그대로 주님께서 먹여주신 유월절을 먹여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 되고 그런 성도가 주님께서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가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그것을 그림을 교회 안에 새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그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지식에 그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 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합니다. 정말 다시 말씀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유월절을 먹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30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9쪽입니다. 에레미야 30장 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가나안이라는 교회에서 또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근동 지방의 종교성을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상이 정말 많은 종류가 출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지극히 일부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은 비우고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신학자들입니다. 영의 일을 깨달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고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도리어 더 바알을 섬기는 일이 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율법주의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신 율법은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한 그리고 신을 섬기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영생의 일을 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철학적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율법주의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것조차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율법주의로 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왕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다윗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입니다. 역시 그들은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육적으로 알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종려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고 그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전에 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초막절에 종려가지를 흔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할 때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흔들고 어린 양 앞 보좌 앞에 서서 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다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스라엘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철학적 지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그러니까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 역시 요한복음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그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비유로 하는 절기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알고 있을 뿐이지 요한복음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는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의미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9절부터의 말씀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환상으로 보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설교 말씀으로 해석해서 올려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그 말씀마다 비유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인생들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성경을 보고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인생들의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경이 해석될 수 있지만,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 그들이 창조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하신 것을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일만 만드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는 성경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성경은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초막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에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흔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려 타셨다. 그것은 그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병든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를 불러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보거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이방의 종교는 성경 자체를 인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용을 해서 표기해 놓은 것 외에는 인용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그런 그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여러 가지 성경을 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새 번역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번역을 봐야 돼요. 저도 물론 한글 개혁 성경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번역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번역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은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같이 잘못 번역이 되었다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특히 이방의 종교는 우리가 신학교 가면 교회사를 배워요. 교회사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인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초기 교회에 인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인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푸는 것을 알레고리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교회사를 배우면 인용을 할 수 없게 아주 배우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것을 인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인용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인용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역대하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르지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을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들의 초막절을 가지고 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왜 제가 종교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이 다 하나같이 종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 누구에게 다 귀속이 되는 겁니까? 사단에게 다 빠진다는 것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양들을 잡아먹는 짐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짐승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보면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봅니까? 너무도 좋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니까 종교가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구원해 주는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그의 영이 거하시게 되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생명을 믿음으로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은 초막절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비유하고 있는 데가 레위기 말씀과 역대하 말씀과 그리고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가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가서를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가서 내 안에는 종려나무 열매가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든 성경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방의 종교는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아도 제자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하셔서 타신 것이나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나귀를 만나서 타신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늘 말씀하지만 성경을 보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거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데 사복음서가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문자 하나를 가지고 헬라어를 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은 이래서 다르고 이 말씀은 저래서 다르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은 자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기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주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데도 성경의 문자는 알고 있지만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말로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전혀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의 일도 상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나타내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방인 역시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